지금부터 녹화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 전기에 대한 것, 어떤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지식은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 팩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샤우팅이 좋은 것은 지식도 주지만 순간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마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우팅을 하다가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인 같은 것들을 딱 잡아야 합니다. 딱 잡고 그러고서 순종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나가고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 어떤 사람은 똑똑해. 근데 지혜가 맹탕이에요. 아는 거는 엄청 많아. 근데 지혜가 없어. 야,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왜? 너무 지루하거든요. 너무 딱딱하거든요. 너무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든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앉고 일어섬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괜히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오늘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포 4를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의 다양한 곳곳을 우리가 이렇게 주제별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주제별로 볼 수 있어서 더 집중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이틀 동안은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렇게 침공에 들어온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민족이 정말 사활이 걸린 그런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가 이거를 승리했습니다. 목회가 이런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늘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순간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또 건지시고. 그런데 승리의 감격도 있지만 약간의 마음의 탈진도 오게 돼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큰 걱정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막 내리누르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2, 3년 있으면요, 영락없이 암이 옵니다. 그만큼 그 사건이 나에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 사내립이 말이죠, 랍사게를 보내서 그렇게 유다 히스기야 막 백성들을 막 그렇게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위협하고 죽음의 막 그림자를 막 온통 힘이 없으면 별 수 있습니까? 다 당해야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히든 카드가 있어서, 마지막 무기가 있어서, 그게 기도였어. 그 기도였어.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 어떤 때는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앞에서 나가서 맞서 싸워야지 기도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이게 기도해도 될까?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정말 해결이 될까? 이런 의심도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보면 역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역전시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민족에 대한 그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민족의 수장으로서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너무너무 무너짐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3월 기적과 응답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우리 민족의 위기,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작품을 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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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3월 또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3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서 내 가슴이 뭉클해야 하나님 마음도 뭉클한 것입니다. 내 눈에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도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뻣뻣한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무리였나요? 그게 너무 힘들었나요? 이 산을 넘기가 너무 벅찼나요? 그만 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무너지는 거하고요 몸이 무너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크죠? 어떤 사람은 사건인 줄 알지만 결국에는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피를 말리게 하고 저렇게도 피를 말리게 하고 이 말도 듣게 하고 돈도 손해가게 하고 몇 억을 날리기도 하고 몇십억을 날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마지막 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몸을 칩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히스기야에게 몸을 치려고, 왜? 히스기야 자체의 존재가 뭘 없애려고. 제가 봤을 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짓밟히고 빼앗기고 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슬프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멀쩡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지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왕의 침공보다 더 무서운 게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요 오더니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래. 이게 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막 몸이 질병으로 죽음 직전에까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에게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종이 엊그저께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협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 와서 너희들 산다, 너희들 절대 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고 다시 살 수가 없다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주의 종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건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제 내가 끝이 왔구나,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난 여기서 재기가 불가능하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이 절망과 밀고 들어올 때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 줄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이미 절망하는 순간 죽음이 온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야위져가고 있습니다. 온몸은 막 고통으로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문 앞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때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안 된대, 할 수 없대, 끝났대, 불가능하대. 여러분, 사실은요, 지난번에 우리 늘 기억 속에 있지만 그 전도사님 한 분 모셔다가 우리가 8월 15일 날 집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가 201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는 저희들이 그 성전 건축을 2017년도니까, 아니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그 2017년도는 아니고 2007년도인가요? 우리 최용민 전사님이, 제가 연도는 확실히 보는데, 최용민 전사님이 그 결혼 배우자 곧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여러분 그때 생각나시죠? 근데 여지껏 10년도 지났는데 안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로 교회를 하잖아요. 은사하는 분들이 어떤 때는 많은 혼란에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 또 조심해야 돼. 근데 그분이 이제 워낙 이제 은혜 받고 막 성령 은사가 나타나니까 저희들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성전 건축, 그때가 몇 년도인지 좀 알아봐 주겠어요? 18년? 2018년? 2018년? 14년, 2014년, 예, 거기 써있죠. 2014년. 2014년도면 저희들이 옆에 교육관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고 한 교회가 이제 막 성전을 지으려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도 2015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희들이 땅을 살 때였어요. 2000년도부터 네 채를 2015년도까지 샀으니까 네 채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다 막 헐고 막 이렇게 놓고 여기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교회도 성전 건축 안 해도 괜찮다고, 두 교회가 막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은사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없었으면 우리 집사람이 은사를 롱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은사를 분별하면서 적용하는 일을 제가 지혜롭게 잘 해나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에게 다 보여주는데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제가 절제시켜요. 그리고 제가 커트해요. 왜? 하나님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요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다 제재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 오래 가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단히 많이 실족시킬 수 있어요. 2014년도 8월이면요, 저들이 성전 대지를 4채를 샀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초청받을 제가 아무나 초청하지 않잖아요. 제 기군 나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제가 초청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초청할 정도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찬미가요, 그 전도사님에게 임한 은사를 받고 싶어서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저는 또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안 해도 괜찮다고,
막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이룰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죽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마음의 바램을 하나님 어떤 때는 더 귀히 여길 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들을요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근데 목회를 안 하면요 분별력이 없어. 팩트만 알지 목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은사가 우리 교회에 유익된가? 저 사건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 3월에 수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3월 새벽 기도 때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사인을 줬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문이 열리리라. 제가 1년 동안 외쳤어요. 눈에는 별로 특별한 게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사실 목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이 은사 받은 분들을 교회에서 절제시켜. 왜? 그냥 분수 없이 푹푹 내질러지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요 항상 성령은요 열매로 그걸 보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는 걸 봐야 돼요. 열매가 아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는 그랬지만, 오늘 이 비유가 딱 맞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랬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좋은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잖아요. 그러면 막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에요. 엊그저께 산에 아수르 왕의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의 종의 입술이고, 저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는 그게 안 들어와. 오히려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부를 때가,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짠한지 몰라. 왜? 내가 무슨 생전 노래를 만들어봤어. 노래를 알아요. 근데 막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나를 처음 이렇게 했어요. 진짜 나사로야 나오느라 너무 힘들게 나왔어요. 아유 여러분, 곡이 유치하니 이게 무슨 노래니, 이걸 부르면서요 성도들이요 아유 목사님 이런 노래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찬송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주저앉았으면요 23곡이요 여러분 씻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300번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뭐 하나 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뭐 하나 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새로운 일들을 하고 새로운 전진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얻고 막 나아갈 때는요 앞뒤 전후좌에서 여러분 저항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클랭 영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자는 저항을 많이 만들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 안 된다, 너는 못 산다, 너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요 믿음이 더 컸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거 너무 귀담아 듣지 마. 믿음이 오면 밀고 나가십시오. 나는 죽지 않는다, 난 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 하나님 앞에 또다시 눈물로 기도했어. 또다시 눈물로 기도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비전의 사람들을 지지해 주세요. 비전의 사람들을 지지해 주세요. 요셉이 앞으로 나갈 때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성경에는 하나만 나오지만 얼마나 요셉을 보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겠어요. 나중에 그 형제들 어떻게 됐죠?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요, 믿음의 사람들을요,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 아멘 해가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께서 주신 그 비전은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은 부도라는 게 없어요.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저 소리가 저게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건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이면요 옆에서요 자꾸 지지해 줘야 돼. 사실 요즘은요 찬송 하나가 안 나와. 이게 사실 계속 쭉쭉쭉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이렇게 별로 이게 동조 안 되니까 저쪽에서는 맡겼어.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몇 개가 또 온 게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 나는 좀 더 많이,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 소망의 노래, 희망의 노래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악보가 안 그려지니까 아직 우리가 못 불러. 여러분, 너무너무 아쉬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되고. 저는 오늘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말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 상황은 끝이요. 상황은 여기서 수도비요. 더 이상 길이 없어. 이때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이때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2절 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어디로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이죠? 이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 말은요 세상 모든 것 다 뒤로 하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말해요. 세상 모든 것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그리고 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오늘 5절 좀 한번 보십시다. 5절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누구 말이요? 아니 이게 누구의 말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 여러분, 놀랍잖아요. 원래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속에서 다시 믿음이 왔어. 아니야, 난 죽지 않아. 여러분,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죽지 않는다고 하면 안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하십니다. 죽이려고 했어, 끝나려고 했어. 근데 난 죽지 않아. 난 안 죽어. 난 결코 안 죽어.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다시 말씀이 들려왔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의지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안 한다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난 못해,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요. 하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싶어, 살고 싶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해, 싫어, 안 해,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고 싶어,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내 마음과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단 말이에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시 하나님 건강 회복해서
올라가게 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뭐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이 왔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불이요, 얼마나 마귀가요, 짜려보고 있겠어요. 지금 막 입술마다 지금 말씀들이 막 풍성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쭉쭉 뻗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저도 간증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간증이 한번 터지잖아요. 계속 터집니다. 그냥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의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읊조리는데 선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남이 하는 거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남이 뭐 몇 개 하는 거 그거 뭐 중요해요. 내가 해서 내가 간증을 내고 내가 하나님 역사를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기야를 들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 이제 곧 죽음을 기다리는 그에게 죽을 것이라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생의 본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저를 치료하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도와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손을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며 앞으로 탱크처럼 전진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림 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샤우팅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술하는 고백하는 하나님 입술마다 기적을 보여주시옵시며 말씀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